떠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재앙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이제 올해도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남아있는 짧은 시간 속에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또 더불어서 지금까지 뿌렸던 씨앗들의 이제는 수확의 기쁨도 맛보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우리가 축복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예지도 사랑해. 웃잔 일인고 이른 아침에 오늘 말씀은요 좀 다층적으로 보아야 되고 또 심층적으로 더 깊은 관점을 갖고 보아야 됨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또 들리는 말씀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현상과 또 현장의 이면에 흐르는 것을 좀 심층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들리는 말씀의 그 이면에 더 깊게 들려오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주의가 필요하고 좀 더 집중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본문의 말씀을 좀 단순하게 보자면요, 아브라함의 자녀를 임신한 하갈이 자신의 주인의 자녀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이걸 내세워서 여주인이었던 사레를 무시하고 까불다가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갈은 이집트 사람이죠. 그리고 아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서 잠시 애굽으로 내려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집트 왕으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선물들을 받게 됩니다. 아마 그 선물에 포함되었던 여종 같아요. 아브라함은 바로에게서 많은 선물을 받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하갈은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가족과 함께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거의 한 10년쯤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아마 한 85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아마 75세쯤 되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부터 사라는요 조바심이 난 듯이 보여요. 더 이상 자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몸 상태가 되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야말로 물 건너가고
물거품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확 들게 된 거예요. 자신의 몸 상태 때문에. 그래서 아내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것은 어떻겠는가라고 제안을 하게 되죠. 이 제안은 최소한 두 가지 면에서 아주 나름 괜찮은 대안이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본부인 사레의 몸은 아니고 여종을 통해서 얻는 그러한 자녀이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누가 뭐래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달라도 아버지는 그대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녀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들 부부를 통해서 자녀를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무시한 것도 아니고 또 최소한 대리모를 통해서 얻은 아브라함의 자녀이니까 50% 정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하갈은 젊기 때문에 임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데다가 아브라함 부부가 최소한 10년은 지켜본 사람이잖아요. 비록 이집트 사람이지만 그동안 아브라함 부부가 살펴본 바로는 이 아이를 얻을 대림으로 참 척하바다라고 검증이 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그랬을까요? 결국 일이 터지게 됩니다. 아내가 제안한 것을 받아들인 이 아브라함이 하갈과 잠자를 하고 난 뒤에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참 기뻤을 것이고 사레는 더 기뻤을 거예요. 그들이 바라던 바가 이루어졌으니까요. 아마 하갈도 참 좋았을 겁니다.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주인의 자녀를 임신하도록 대리모라는 그러한 제안을 받게 되었을 때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야말로 주인의 아기를 가진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하갈에게 대리모 제안을 한 뒤부터 사레와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얼마나 극진히 대우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지 대를 잇는 아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그런 생각으로 일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하갈을 평상시처럼 대하지 않고 그야말로 극진히 대우를 했을 거예요. 이게 너무 과한 것이었을까요? 하갈이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이 대접에 정신이 나간 것인지 아이를 임신하고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갈은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또 심지어 자기 주인인 사레를 무시하고 무례하게 대합니다. 사레는 나이가 많은 데다 아이를 갖지 못해요. 그 집의 여주인이죠. 하지만 주인의 가문을 대를 잇지 못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반면에 주인의 아기를 잉태하였고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어주는 중요한 존재가 되었단 말이죠. 이때부터 하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주인 사례를 깔보기 시작하고 대놓고 무시하고 심지어 그림자 취급하면서 자신이 여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갈의 이런 모습에 너무나도 기가 막힌 사례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비록 남편의 자녀를 임신하였고 그 자녀가 우리의 가문의 대를 이어줄 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집에 둘 수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대를 잇게 할 수도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임신을 했는데 이 정도라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갈이 어떻게 행동할지가 보여지니까 너무너무 무섭게 그려지는 거예요. 사례도 자신이 생각하여 진행에 옮긴 일이 이렇게 틀어지리라고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하갈이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한 사례가 이제 역공을 하게 됩니다. 남편의 동의하에 안주인의 권세와 힘으로 하갈을 학대하고 괴롭히니까 이젠 반대로 하갈이 견딜 수 없어서 그 집에서 도망쳐 나오게 되죠. 여주인 사례는 물론이고 이제 아이의 아버지가 될 아브라함조차도 하갈 자신에게 더 이상 바람막이가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인 사례가 하갈을 괴롭히는 것을 알고서도 아브라함이 하갈과 태중의 생명까지 외면하는 것을 보고서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이 되었던 거예요.
이러다가 태중의 아기까지 잃어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하나의 선택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집에서 일단은 도망을 치자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한 것도 없이 일단은 몸을 피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했고 살해를 피해서 그 집에서 도망을 쳐 나오게 됐죠. 아마 그렇게 도망치는 생각도 하갈은 참 많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집에는 무려 318명의 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종들을 풀어가지고 사례를 이 하갈을 추격하고 찾게 되면 꼼짝없이 붙잡혀서 다시 되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갈은 아마 야밤에 도망을 쳤거나 아니면 자신 없더라도 주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니면 다른 종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아마 그렇게 도망을 쳤을 것 같습니다. 임신한 무거운 몸으로 살고자 도망을 치고 학대를 피하고자 도망을 쳤지만 하갈은 목적지도 없이 정하지 못한 채로 그냥 피할 것도 없이 그렇게 나오게 된 거죠. 일단은 도망을 치고 보자라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녀는 자신의 애굽 출신이었으니까 아마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게 되면 이 하갈의 이야기는 우리와는 아주 동떨어진 그리고 우리와는 아주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 혹은 옛날 이야기로 듣게 됩니다. 어느 누가 하갈과 같은 그런 일을 겪고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사레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와는 아주 무관한 그저 성경 안에 있는 그런 이야기쯤으로 듣게 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도망치던 하갈이 이제 한숨을 돌리기 위해서 술로 가는, 그러니까 술이라는 이 지역 있죠. 술로 가는 길목에 있는 샘 곁에 이제 좀 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신 것이지만 어떻게 본다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하갈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일 거예요. 그런 일을 기대할 만큼 자신의 상황이 여유롭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은 자기 민족이자 고향인 애굽으로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신다 이것은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어쨌든 그렇게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찾아와서 하갈에게 대뜸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레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근데 이 질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 앞에 나타나서 묻는다면 이게 아무런 필요가 없는 질문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이 사레의 여종인 것도 알고 있고 또 이름도 알고 있다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도 알고 있을 것이고요. 또 왜 자신이 임신한 채로 여기에 왔는지도 알고 있을 것이고 또 그 집에서 나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면 앞으로 또 어디로 가게 될 것인도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자이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찾아왔다면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닌 말로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그 질문이 이 상황에서 뭐가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그 질문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이런 절박한 처지에 있는 여인에게 무엇을 알고 싶어서 던진 질문입니까? 하갈에게는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질문이거든요. 그랬을까요? 하갈의 대답도 지극히 메마른 단답형의 대답을 하게 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게 돼요. 아니 딱 보면 보이지 않아요? 임신한 여자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와서 이렇게 샘 곁에 있다면 뭔가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합니까? 그래요, 나는 여주인 피해서 지금 도망 중에 있습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나는 그런 상황과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 뜻이죠. 그런 여자에게 이런 사실을 잘 알만한 하나님의 사자가 이 여인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가 그렇게 궁금하고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그래서 하갈은 내가 지금 도망 중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신에게 제일 큰 문제이니까요. 자신에게 벌어진 일이니까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시작하면서 본문의 사건은 다층적으로 또 심층적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요 1차원적인 그러한 질문, 말하자면 어디에서 도망쳤는지 떠나온 장소를 묻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하갈의 이름도 알고 있잖아요. 살해 여종인 것도 알고 오신 이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 여인이 그 집에서 나온 것을 몰라서 이렇게 묻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은 좀 더 심층적으로 묻고 있는 것이고요, 더 깊은 것을 담아서 여인에게 말해주고자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 여인에게 질문한 것,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너의 존재를 생각해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하갈은 그냥 표면적으로 보자면 이집트에서 온 여인이에요. 그의 존재 출처는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신분은요, 노예이죠. 그러니까 그녀는 노예로 살아온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이런 신분에 충실하게도 아브라함 집에서도 열심히 종으로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것이 그녀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녀의 삶의 실제적인 근원과 그녀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알고 본인이 알고 본인과 함께했던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뿐일까요? 그것만이 하갈의 존재와 본질의 전부일까요? 그것만이 그녀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대답의 전부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 질문을 먼저 하갈에게 던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갈이 그런 존재라고 하더라도 하갈의 몸에 들어앉아 있는 그 아기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사라의 제안에서 시작된 대리모의 계획에서 생겨난 아이일까요?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아브라함과 함께 잠자리를 하면서 생겨난 그런 생명체인가요? 그래서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얻은 우연의 산물입니까? 그리고 이젠 자신과 똑같은 처지가 되어버린 그런 생명일까요? 그래서 누군가 이 아이에 대해서 물으면, 이 아이에 대해서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해서 생긴 아이라고 그렇게 대답해 줄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에게는 그렇게 생각될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녀에게 온 이유는 그녀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 때문입니다. 10절과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이 하갈에게 꼭 들려주고자 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10절과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갈의 태중에 있는 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람의 제안, 사람의 계획 혹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몸을 내어주어서 받아낸 희생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주신 선물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 임신 중일 뿐일 텐데 그 아이가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심지어 이름도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이미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나면 그의 후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이라는 점도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자꾸 높아지는 이유는요, 주무시는 분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좀 일어나십시오. 저도 설교가 안 돼요. 죄송한데. 저도 집중해서 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제발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니까요. 게다가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이유와 배경에는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내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아이, 지금까지 이름이 없이 그냥 태중에 있는 생명체로만 알고 있는 그 아이는 우연히 생겨나거나 혹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어낸 그런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비록 사람이 자기의 생각대로 혹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일을 벌여서 그렇게 얻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버림받아도 될 존재라고 여겼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도 이미 지어주셨잖아요.
본인은요 이름도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더라고요. 이스마엘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만 아니라 그 아들의 후손들까지 이미 예정해 주시고 작정해 주시고 어마어마한 후손으로 번성될 것이라고 이미 그렇게 일을 다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여러분, 하갈의 태중에 있는 이 아이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용이 그렇잖아요. 본인은 몰랐어요. 본인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서 아기가 태어나면 잘 될 것이다, 이런 정도의 생각만 가졌죠. 근데 이 아이의 시작이 어디였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더라고요. 여주인 사라의 머리에서 나온 계획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아이는요 사람의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생겨난 존재도 아니고요, 사람의 욕심이나 실수에 의해서 생겨난 부산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젠 육신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가치를 부여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존재임을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렇다면, 그 아이의 존재의 본질이 그러하다면, 그래서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 아이를 임신한 하갈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아이의 엄마는요. 아이는 그렇게 왔다 치고요, 아이의 엄마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비록 그녀의 삶이 애굽 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녀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의 태중의 아기도 나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너도 마찬가지로 나로부터 삶이 시작됐고 너의 인생도 나로부터 따라 나온 것임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나? 나의 존재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나? 하갈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는 바람기가 많은 아버지, 그리고 인생의 고통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서 숨죽이며 살았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셔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나는 우연히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나는 그냥 남자 여자가 좋아서 살다 보니 그 몸에 들어앉게 된 그런 생명체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이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 사실이, 그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이 그렇게 감동이었고 그렇게 기쁨이었고 그리고 감격이었거든요. 세상적으로 보면 저라는 존재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내세울 수 있는 가문이 없어요. 자랑할 만한 배경도 없고요. 그리고 특출난 역량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쩌다 만나서 살다가 갑자기 태어난 그런 우연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시작이 되어주셨고, 심지어 나의 미래까지 이미 계획해서 내어놓으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어디에서 왔니? 너 어디에서 나왔어? 실제로 본질적으로 너의 삶의 시작은 어딘가를 묻는 질문이고, 이 질문은 그 질문 안에 이미 우리에게 답을 담아두시고 우리를 깨우치려는 그런 질문이죠. 너는 나에게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질문입니다. 지금의 처지가 어떠하더라도 너는 나로부터 비롯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지금의 삶이 하갈처럼 그렇게 내쫓김 당하는 상황이 있어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더러워서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이판사판이다라고 하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내 살 길을 향해서 다름박질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도, 내가 이렇게 하면 당신 어떻게 나온가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학대하고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명은 나에게서 시작되었다고.
너는 나에게서 시작되었다고. 하갈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내가 임신하였다는 것으로 인생이 펴지고 팔자가 펴지고 이제부터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을 꿈꾸며 미리 그 권력을 휘두른 맛을 보았지만 실상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뒤늦게서 깨닫게 된 어리석은 여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때로 이것만은 내 것이고 이것만은 내게 큰 힘과 권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만은 그래도 안전한 자산일 것이라고 붙들고 있고 휘두르고 있지만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고 깨닫고 후회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이지만 그런 삶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졸업한 학교를 묻는 게 아니에요. 직장을 어디에 다녔는지를 묻는 게 아닙니다. 고향을 묻는 것도 아니고요. 부모가 어떤 분인지를 묻는 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그렇게 살았고 그런 과거에 있으니까 이렇게 살고 있지라고 타박하거나 가르치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여러분의 근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심을 다시 깨닫도록 주신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갈은 그날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 사자가 그렇게 부르라고 시킨 것 아니에요. 그런 이름을 준 것도 아니었어요. 하갈이 알게 된 거죠. 자신의 삶의 시작이 되시고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런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울 수 있었는고라고 하며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마 한동안은 하갈이 그 우물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갈이 머물렀던 그 우물을 하갈의 말한 대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의 셈이라는 그런 이름을 계속 붙여주었거든요. 아마 그렇게 되기까지 하갈이 그곳에서 계속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내 하나님은, 내 삶의 시작이 되신 하나님은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고,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이라고, 나를 돌보신 하나님이라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의 시작 이전부터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시작된 이후로 지금도 우리를 살피시는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도 확신하지만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족도 알 수 있도록, 그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도록 들려주고 알려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오늘 내용의 마지막 부분 한 번 더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속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같이 말씀을 듣고요. 오늘 제가 요약해서 설교문을 드려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해서 다음 주에 같이 요약해서 설교문을 따로 인쇄해서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의 힘입니다라는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